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오병이어의 기적, 어제 이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한 후에 바로 그 다음 이야기죠. 한 2만 명 정도의 사람이 모여가지고 있었는데 저녁을 먹지 못하고 있었죠. 어린아이가 바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 축사하셔서 2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기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 기적을 행한 후에 이제 그 말씀이 나오는데 45절부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거기 모인 한 2만 명의 사람들을 집으로 이렇게 돌려보내셨죠. 돌려보내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재촉했다 그랬어요. 재촉해서 배를 태워가지고 건너편 베세다 쪽으로 보내셨다. 그렇게 나옵니다. 여기 말씀에 45절, 4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이제 보세요. 한 2만 명이 모였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죠. 그래서 무리들을 보내고 제자들은 배 태워서 반대편으로 보내고 예수님은 혼자 남아서 어디로 가셨어요? 기도하러 산으로 이렇게 흩어지는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어요. 근데 여기서 유심히 살펴보아야 할 말씀이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다음에 무리들을 급하게 집으로 돌려보내고 제자들은 무리에서 떼어내가지고 즉시 급하게 행동하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부사들이 여러 개 나와요. 예수님 막 급하게 이렇게 막 행동하시는 게 즉시 제자들을 재촉했다 그랬죠. 재촉해서 배에다 막 밀어 넣어가지고 딴 데를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혼자 남아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는. 어떻게 보면 왜 그러셨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데 마가복음 본문만 가지고는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병행구절인 요한복음 6장을 함께 읽어보면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6장. 여러분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 자, 찾으셔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니에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신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요한복음에는 좀 자세히 나옵니다. 제자들을 왜 막 절로 보내고 무리들을 흩어버리시고 예수님이 왜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는지 이 마가복음에 나오지 않는 이유가 이 요한복음에 나와요. 왜 그러냐면은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시대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이전에 얼마 이전에 몇 번에 걸쳐서 메시아임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유대 역사를 보면. 그래서 내가 메시아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모아서 군대를 만들어가지고 로마와 전쟁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고 예수님 이후에도 몇 번의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나중에 이제 이 AD 130년에 마지막으로 이 아주 그냥 처참하게 다 죽습니다. 이 로마 군대에게. 이 예수님을 전후로 해서 몇 번 이런 메시아 운동이 일어났는데 이들이 생각한 메시아는 항상 누구예요? 정치적인 메시아예요. 그 메시아가 오면 자기들의 정치적인 독립을 쟁취시켜 주시고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이 중심이 되는 이 이스라엘 회복시켜 주는 거죠. 회복시켜 주고 성전을 새롭게 짓고 의로운 나라를 만들고 이것을 자기들이 지금 나라가 없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로마에게 식민통치 당하고 있기 때문에 민족적인 해방과 번영 이것과 연관시켰습니다. 연관시켜서 우리나라의 정치신학자들 있죠. 민중신학자들이나 이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유신댁을 반대하면서 신학이 정치화돼가지고 민중신학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막 이러는데 비슷한 거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2만 명 정도가 어른 애들 모였는데 아니 도시락 하나 예수님이 들더니 50명 100명씩 모여가 떡을 떼주는데 떡 5개 물고기 2개밖에 없는데 2만 명을 먹여도 이게 끝이지 않게 계속 먹이고 막
지금 그런 역사, 12광주리가 남는 역사가 나니까 이 사람들이 깜짝, 여러분 같은 놀라시겠어요? 안 놀라시겠어요? 제가 밥 한 공기 갖고 와가지고 여러분 여기 한 10,000명에게 계속 밥을 퍼주는데 이 밥이 안 끝이 나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저를 뭘로, 제 교주가 되겠죠, 교주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제자들도 깜짝 놀라고, 야, 이분이 정말 이제까지 어떤 사람들 자기가 메시아라 그러고 까불다가 로마한테 싸우다가 죽어가지고 가짜 메시아인데, 이분이 진짜 메시아구나. 이제까지 이런 누가 했겠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메시아로 막 세우고, 뭘로 세우려고 했어요? 왕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왕으로. 이 왕으로 세워가지고, 이분이 바로 우리 민족을 로마로부터 독립시킬 진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선지자, 메시아다, 왕이다. 그래서 막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왕으로. 자, 이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00명이 막, 꽉 소리 지르고 막, 왕으로 세우려고 막 이렇게 난리가 났겠죠? 안 그래도 12명의 제자들은 항상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어떤 마음이 있어요? 늘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뭐가 좀 싸웠어요?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을. 맨 처음에. 이 양반이 메시아가 되고 왕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여기 세워지면은 이스라엘 회복이 하나님 나라니까, 사람들에게는. 야, 우리 12명이 예수님은 왕이고 우리가 장관 한 자리씩 해먹을 텐데, 누가 윗자리에 서열이 1등이냐, 2등이냐, 이거 가지고 계속 싸웠잖아요, 제자들. 길거리 가다 또 싸우고. 나중에는 야고보와 요한은 엄마까지 동원돼가지고, 엄마의 치맛바람 이때부터 나왔어요, 여러분. 엄마가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와서, 당신의 나라가 이러면 내 아들을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 왼쪽에 세워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 시대의 그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면은 이게 굉장히 피부에 와닿는 거예요. 이 왕으로 막 세우려니까. 제자들이 막 한껏 고무됐겠죠? 안 그래도 그렇게 싸우는, 야, 이제 우리 예수님 드디어 왕이 되는구나. 우리가 이제까지 고생했는데, 우리도 이제 나 왕이 되면 우리가 거기에, 한 자리씩 하겠구나. 여러분들 내년에 대선이 이어지는데, 대선을 하면은 그 사람한테 뭐 이렇게 충성을 다하겠습니까? 목숨을 걸고, 여긴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그 사람 대통령 세워놓고 한 자리 해먹으려는 거지, 한 자리. 선거 끝나면 논공행상이 이루어지잖아요. 최소한 또 무슨 우리나라 공공기관에 뭐 이사장이라도 하나 갖다 붙여주고 막 장관 뭐 차가 나를 뭐 공천 받고 막 여기저기 막 그 신세진 거 갚아야 돼 이거. 뭐 자기 혼자 대통령 된 게 아니잖아요. 막 수만 수십 명이 뛰었는데 여기 12명은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막 이제 막 영광, 주님을 통해서 막 영광을 누리려고 하는 막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우리 인간은 기분 좋겠지만은 예수님을 보실 때는 위기입니다. 위기예요. 여기 그래서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가지고 자기를 왕 세우려고 하는 무리들을 흩어가지고 빨리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은 정치 운동이 아닌데, 집으로 돌려보내시고 거기서 막 고무되어 있는 제자들을 막 분리시켜가지고 거기 있으면 큰일 나겠어요. 보니까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고난의 길을 가야 되는데, 주님을 위해서 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데, 이제 영광에 빠져가지고 영광을 추구하려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수님 믿어서 돈 많이 벌고 뭐 건강하고 축복받고 이 똑같은 거예요. 영광을 누리려고 하니까 예수님 제자가 안 되겠어 막 분리시켜 배 태워가지고 밀어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즉시 재촉하여 이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여러분.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여러분, 사탄은요 항상 십자가보다는 세상의 영광과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바라보게 합니다. 지금 그게 다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자의 길은 영광의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 영광은 우리가 이 고난의 길을 다 간 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면류관으로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제자들의 삶은 십자가를 지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를 따르려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은 몇 번에 걸쳐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얘기하셨는데, 오늘 현대 제자들만이 그런 게 아니라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은 자꾸 싫어해요. 뭐 좋아해요? 축복받아라, 돈 많이 벌어라, 사업 잘 되라, 이런 것만 좋아해요. 건강해라, 이런 것만 좋아해요. 그 복음이 자꾸 목사들이 서가지고 왜곡시켜요, 왜곡.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그래야. 사람들이 들어야 할 말을 전해야 되는데, 듣고 싶어 하는 말을 만드는 거예요, 설교를 통해서. 끌어모으려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거 하면 부담 느끼는 사람들이, 부담 느끼면 안 온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내래. 그런 설교 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뭐, 죄 설교 뭐, 하지 말래요. 안 온대요, 사람들이.
부담이 안 그래도 부담되는데 사람들이 와서 교회까지 와서 부담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부담을 느끼고 사세요. 거룩한 부담.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하는데 십자가를 실어가지고 갖다 집어 던져버리고 영광만 추구하고 축복만 추구하고 주님을 위해서 뭔가 내가 내 몸 드리고 희생하고 그래야 되는데 영광을 추구하는데 예수님 그거를 위기로 봤습니다. 위기죠. 그렇게 신앙이 되면 위기예요. 여러분 개인에게 그런 게 찾아왔다면 위기가 온 거예요. 내 안에. 그래서 분리시켜서 보내십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라 그러셨는데 여러분 주님이 주실 영광 하나님이 갚아주실 영광을 소망하면서 오늘 이 땅에서 나그네로 십자가 지시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자신도 어떻게 하셨어요? 지금 자기를 왕 삼으려고 그래요. 왕 삼으려고 그러는데 요새 자기를 대통령 뽑아달라고 대통령 하겠다는 사람이 지금 저기 내가 보니까 대통령 되려는 사람 깜이 한 사람도 없어요. 내가 보니까. 걱정이 돼요. 내가 지금. 저런 잔챙이들이 이 나라에 대통령이 된다고 지금 저를 까불고 다니는 거 보니까 야 이제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년 대통령 누가 될까? 막 왕을 삼으려고 그러는데 예수님과 지금 권력과 부와 영광과 인기와 사람들의 인정과 이게 지금 다 생기고 있습니다. 사역도 막 열매가 있고 막 500명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2만 명이 몰려들고 여러분 그때 조심해야 돼요. 그때 사람들이 막 와 이렇게 해줄 때 여기서 목사들도 다 쓰러져요. 여러분 사람들이 와 저 목사님 막 교만해지거든요. 마음이 교만해지고 사람들의 그 칭찬과 영광과 또 그럼 정치적으로도 해서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를 하려고 내가 뭐 한국교회 막 이런 쓰잘데기 없는 데다가 정치적인 데다가 해가지고 타락하는 시기예요. 우리 예수님에게도 그게 왔어요. 사탄이 항상 뭘 줘요? 돌로 떡 만들려고 그러고 내가 너 왕 시켜주겠다 그러고 높은 데서 뛰어내리고 기적을 행하면 사람들이 와 여러분 여기 우리 약하잖아요. 사람들이 와 그렇게 하지. 예수님 당신이 왜 십자가를 지고 죽습니까? 그런 길이 있는데 당신 능력도 있는데 성전에서 높은 데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천사 보내서 받아줄 텐데 이거 지금 마귀가 한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조심해야 돼요. 내가 하는 일이 성공하고 열매가 있고 사역에 교회에서 내가 하는 일이 열매가 많아서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럴 때 조심해야 돼. 그럴 때. 그 자체는 나쁜 거 아니지만 내가 열심히 한 결과이므로 마귀가 역사해요. 그래서 예수님 어디 가세요 지금? 예수님 딱 감지하셨어요. 사탄이 지금 역사하는구나. 사탄이. 어디로 가셔요? 기도하러 가시잖아요. 기도하러. 산으로 기도하러 가세요.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성공하고 잘 되고 인정받고 사역에 열매가 있고 누가 봐도 그렇게 돼서 인정받고 칭찬이 있고 사람들이 와 할 때에 그때가 기도해야 될 때예요. 기도. 교만해지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예수님처럼 기도하셔서 사탄에게 지지 말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제자들이 이제 마지못해서 막 이거 지금 왕삼을 하는데 예수님이 재촉해서 막 밀어가지고 지금 배를 분리시켜놨잖아요. 분리시켜놨어요. 한적한 곳으로 보냈습니다. 배 할 수 없이 배를 타고 이제 그냥 그러고 갔겠죠. 우리 예수님 왜 이렇게 참 이게 이러고 사시나 그러고 이제 배 타고 쫙 가는데 배 한 중간쯤 갔는데 오늘 48절에 보니까 바람이 그냥 지금 두 번째 풍랑이 일어나는 얘기가 나와요. 한 번은 예수님과 같이 타고 갈 때 풍랑이 일어났고 여긴 예수님 탔어요 안 탔어요? 안 탔죠. 예수님 기도하러 가셨잖아요. 제자들만 탔잖아요. 풍랑이 일어났는데 이게 막 역풍이 불어가지고 제자들이 막 여기 벗어나려고 힘겹게 노젓는 것을 예수님 보셨다 그랬어요. 저쪽에서. 그러니까 힘겹게 그러니까 막 바람이 불어가지고 막 노를 짓고 있죠. 살아나려고. 이 제자들의 상당수 직업이 뭐예요? 어부죠, 어부. 바로 여기서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서 여기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노를 져서 이걸 해결하려고 하는데 잘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 48절에 나와요. 바람이 너무 세게 불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힘겹게 노를 젓고 있었습니다.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14장 24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풍랑으로 인하여 고난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좀 더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풍랑으로 인하여 고통 속에 있었어요. 고통 속에. 사느냐 죽느냐.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배에 이 사람이 이제 타고 있었는데 이 이야기는 바로 조금 전에 육지에서 있었던 일과 너무나 대조가 되잖아요. 육지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막 자기들도 막 거기서 한 자리 해먹을 것 같은 이런 장면하고
너무나 대조되잖아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막 사람들이 와 이런 영광의 자리에 있었는데 지금은 풍랑 속에 들어와 있고 생명을 위협받는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고통을. 자, 왜 이렇게 됐을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 풍랑을 겪게 하심으로 참 제자도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을 믿고 제자의 길을 가는 것은 이 땅에서 영광을 누리는 길이 아니라 고난의 길이라는 걸 가르쳐 줍니다. 때로는 생명이 위협받는 풍랑 속에 처하게 될 수도 있다.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그 길이 어떨 때는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배 타고 가다가 목숨까지도 바쳐야 하는 길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뒤에 넘어가면 마태복음 8장 35절 같이 한번 찾아보세요. 8장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그 말이 아닌가 봐. 복음서가. 제가 구절을 잘못 찾아왔나.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이게 마가복음이요. 이 8장을 넘어가면서는 기적 이야기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의 특징이에요. 이때부터는 제자도에 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와요. 예수님께서 맨 처음에 오셔서는 기적 이야기가 마가복음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이런 얘기를 통해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그 몰려오면은 다시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이런 기적 사역을 많이 하다가 8장으로 넘어가면서 기적 얘기 거의 안 나와요. 어느 정도 이제는 어떤 얘기가 성숙한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제자도에 관한 말씀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도 이런 말을 했죠.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받기를 원하는 자는 이 땅에서 그 주님을 위한 뭐를 받아야 된다고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니까 고난이 없이는 영광이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영광의 면류관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가 주님을 위해 얼마나 나에게 주어진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주님을 위해 고난을 당하면서 이 풍랑 같은 목숨을 거는 이런 위기 속에서 처하면서 그런 걸 각오하고 주님을 섬겼느냐. 그런 사람에게 우리 주님 뭘 주신다고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주신다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요 영광을 구하지 마세요. 이 땅에서. 이 땅에 영광이 없습니다. 영광은 우리가 수고를 다 마친 후에 주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그 이의 면류관 바라보면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열심히 섬기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들이 굉장히 신앙생활 잘한다고 교만해 있던 영적으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참된 신앙의 표지는 주님을 위한 고난의 삶이 있는가라 그랬습니다. 너희들의 그런 삶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면 그런 삶이 없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 고린도 교인들을 보고 너희는 어린애라 그래. 어린애. 자기들은 굉장하다 생각했어요. 막 방언도 하고 막 은사도 많고 막 지식도 있고 막 우리들은 막 거의 천사의 수준에 왔다고 막 교만해서 떠드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래. 너희들은 어린애야 어린애. 그런 행동하는 자체가 있는 사람은 뭐예요? 어린애예요 어린애. 어린애예요. 예? 어린애라서 장성한 자가 뭐 고기 음식을 먹이지 못하고 맨날 히브리서에도 그렇죠. 기독교 초보만 내가 너한테 가르친다는 거예요. 성장이 되지 않으니까. 예? 다 예수님이 좀 오래됐는데 잘하질 않아요. 믿음이 성숙하질 않아요. 오늘 여러분 그래서 너희가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을 위한 고난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이. 갈라디아서에도 나오죠. 갈라디아 교인들도 그런 교만하니까 뭐라 그래요. 주님을 위한 흔적이 있어야 돼. 흔적. 나는 예수를 위한 뭐가 있다래요. 흔적이 있다. 흔적 내 몸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섬기면서 당한 엄청난 흔적이 있어요. 여러분 남은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주님 주시는 면류관 바라고 이 땅에서 영광 받으려고 그러지 말고 이 땅에서 십자가 지면서 기쁨으로 십자가 지고 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살펴볼 것은 제자들이 배에서 이제 막 풍랑으로 막 고통당하면서 막
살려고 막 몸부림치는 노를 짓고는 잘 안 되는 거죠. 제어가 안 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풍랑의 무태에서 보시다가 내버려 두셨습니까? 그래 한번 고생해봐라 여러분들. 아까 왕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가겠다고 훈련시키신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면은 찾아오세요. 풍랑의 현장으로. 그래서 우리 주님은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또 주님의 일을 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많잖아요. 예? 풍랑에 직면할 때. 그때 혼자 되지 않으시고 찾아오시는 주님이십니다. 48절, 오늘 6장 48절 읽겠습니다. 시작.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 하심에 아멘. 제자들이 그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걸 보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바다 위를 걸어서 바다 위를. 오늘 새벽교회라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적용 못하는데 이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가는 모습은 창세기 1장의 모습이에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수면 위를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지 않습니까? 운행하시는 그 창조주의 모습입니다. 거기에 풍랑이 일어나고 있는데 창조자 하나님께서 그 위를 걸으시면서 이 혼돈의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모습이에요. 잔잔케 하시는 모습. 이분이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그림에 새벽이라서 다 이제 자세히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만은 그 바다 위를 걸어 예수님께서 풍랑을 거스리면서 바다 위를 걸어서 누구에게 오셨어요? 제자들 쪽으로 오셔서 지나가려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보고 어떻게 했어요? 저쪽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밤에 풍랑이 일어나는데 저쪽에 큰 사람이 하나 바다에 슉 걸어오니까 누구라고 생각했어요? 유령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귀신이라니, 귀신. 우리나라 사람은 뭐라 합니까? 귀신이다! 귀신이다. 귀신이다. 여러분 산에 혼자, 무서운 산에 혼자 막 가는데 갑자기 그냥 하얗게 슉 나타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기절초풍해가지고 그랬잖아요. 귀신이다! 귀신이다! 귀신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가오셔가지고 50절 51절에 보면은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다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고 이에 배에 올라타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가셨어요. 제자들이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 곁으로 가시니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바람이 그치니라. 아멘. 바람이 그치니라.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시험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 고통 속에 있을 때 나 혼자 두지 않으시고 그곳으로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고 그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 제자들은 지금 풍랑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목숨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삶을 위해 사투하고 있습니다. 해결의 기미도 보이지 않습니다. 배는 목표 지점에서 벗어나 자꾸 항로를 이탈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힘이 한계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이런 상황에 직면할 때가 많이 있죠. 우리 인생에. 평온하던 삶에 갑자기 풍랑이 일어납니다. 잘되던 사업이 갑자기 어려워집니다. 다니던 직장에서 퇴출당할 위기에 처합니다. 건강하던 몸에 갑자기 병이 생기고 암세포가 발견됩니다. 대학에 낙방하기도 하고 취업에 실패하기도 합니다. 이 상황을 혼자 벗어나려고 몸부림치지만 힘들고 길이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 젊은 청년들이 취업 때문에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거친 풍랑 속에서 살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서 풍랑의 한가운데로 찾아오시고 그들 곁으로 가셨어요.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혼자 두려워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나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때 바람이 멈췄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의 교훈을 주는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풍랑 속에 고통당하고 있을 때 그들을 찾아오시는 주님, 우리 인생의 풍랑의 현장 속에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오신 거예요. 오늘 새벽에. 예?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삶의 모든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분 건강의 문제, 영적인 문제, 마음의 문제들, 지금 혼자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 막 짓눌릴 때가 있어요. 문제에 막 그 두통이 생기고 힘이 빠지고 힘들고 어렵고 혼자가 아니에요. 누가 함께 계세요? 주님이 함께 계세요. 주님의 손을 붙잡으세요. 기도하세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풍랑을 오늘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잔잔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